네, 오늘은 이제 시편 59편 그리고 6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이어서 61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에너지, 힘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작은 것, 이것, 레저 포인트도요, 이것만 디자인만 좋다고 뭐 기능만 여기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배럴리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디자인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게 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병약해가지고 마지막에 기력이 세지면 온 몸에 이 기다 그러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내가 내 이것도 못 올려요. 이것도. 그렇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그 힘을 충전시키고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려고 그냥 힘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충전시키려고요. 핸드폰 매일 우리가 쓰다 보면 배터리가 많이 닳죠. 그러면 저녁에 밤에 충전을 시켜놓고 자서 새벽에 보면 100%딱 차지 이게 딱 충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에너지, 힘을 어디서 내가 충전시키느냐 하는 게 굉장히 그게 그 인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만몬, 돈이 힘이에요.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는 특별히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을 돌보듯 하면 큰일 나요. 그 자녀들은 이게 깡통 차고 가야 돼요.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돈은 돌보듯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다 돈독에 올랐잖아요. 옆에 늘 살짝 눈을 봐보세요. 참 좀 돈독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돈 맛을 알아. 돈의 파워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갈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다 손아귀에 쥘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요? 돈이 많이 그냥 벌어 들어오면 막 힘이 어깨가 막 절절하고 막 힘이 발걸으면 그렇게 막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어 하나도 힘이 나니까 힘 들어간 것보다 힘이 더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힘이 어디서 나 돈과 더불어서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 다수의 능력이 굉장히 파워 있어요. 다수의 능력, 사람이 얼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당은 찌그러들고 지금 야당은 제일 야당은 그냥 막 170석 막 이렇게 나가니까 마음대로 막 힘을 가지고 입법 만들어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리잖아. 힘이 있어서 그래요. 왜? 사람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무시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무시당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돈을 멀리하는 게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걸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잘 풍성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청지기로서. 그게 축복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에게서 힘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식에서 나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지식.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시당하고 무지한 자가 돼요.
꼭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안 가지고 사람 멀리하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지식을 뭐 뭐야 덜 배워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이 사회에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 해요. 어디를 가도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이 나와요. 무시 돈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사람의 수의 모임의 파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게 그 노동계나 아니면 의사들을 파업할 때 의대 정원수 늘리면 파업한다 그래주고 의사들도 확 길거리 노동자들도 이제 다 이렇게 민노총 와서 막 멀때리고 막 날리고 확신기로 날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경찰이 만약에 모였다. 그럼 경찰은 추정 인원은 이것은 10만, 본인들은 30만 주최측 그런 거예요. 다 왜 그 차이가 이렇게 똑같은 그 모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다수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의 힘이 있어. 지식의 힘. 특별히 지식 정보화사에서 이 지식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오래 못 가. 아셨죠? 네. 전두환 서울의 봄 영화 지난주에 좀 보라 했더니 봤죠 다? 네. 안 본 분 계세요? 그래 꼭 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보세요. 요즘은 꼭 영화관 안 가도 핸드폰 가지고 전부 클릭하면 그냥 시간 나면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보십시오. 그 돈 어마어마한 돈, 그 어마어마한 비자금 떼돌린 거 보세요. 그래갖고 그 손자가 불어버렸잖아. 그 어마어마한 돈, 힘. 그리고 그 밑에 그냥 물태우를 위시해서 그냥 그 얼마나 그 밑에 하나의를 위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나탄 죽은 다음에 시체를 지금 어디다 묻을 데가 다 안 받아줘.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이 힘은 뭘까? 어디서 나올까?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말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절대 경건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 금욕주의자들이 말한 거예요. 금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네. 자, 그러면 진정한 힘이 어디냐? 그게 이제 59편에 나와요.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걸 차근차근 충전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네. 이 영원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걸. 자, 59편. 영원한 나의 힘입니다. 자, 제목을 좀 보겠어요. 제목. 오늘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59편에 보호를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거기입니다. 다 함께 59편 성경책을 보고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있는 걸 알고 밤중에 확 들이닥쳐서 뺑 둘러 포위해버려 집을. 그래서 아침에 동이 이제 트면 밝으면 확인하고 죽이려고 지금 완전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그 집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내인 미갈이 그걸 알았어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다윗이 아내고 미갈은. 그래서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좀 뺑 둘러서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창문을 열어서 달아가지고요. 여보 빨리 도망가십시오.
아침이면 당신 지금 죽이려고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윗이 그 방에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내려다려 가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가죠? 라마로 도망가요. 왜 밤새내 라마로 도망가요? 왜 라마로 도망갔을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사무엘상 19장이 그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골리앗을 블랙 군대로 물리치고 나라를 구워줬잖아요. 그러면 참 고마우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정치꾼들은 그게 안 되게 됩니다. 사악한 영에 악령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모든 게 거꾸로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눈이 헷가닥. 그러니까 왜 악한 영에 사로잡아 버리니까 사악한 생각, 사악한 눈으로 모든 다윗 죄가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축소시키고 자기가 왕자 차지할 거 그 왕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내쳐버려서 죽여야 되죠. 싹을 잘라버려야죠. 네. 그래서 단창을 가지고 악신이 들리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섬겨준 정말 다시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서 섬긴 사람이에요. 악신이 들렸을 때 하프를 치면서 음악 치료를 해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요. 그러면 얼마나 업어줘야지. 그게 안 돼요. 사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죄를 죽여야 할 것. 그냥 단창을 던져서 벽에다 박아 다윗을 뚫고 박아가지고 목박듯이 박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탁 던지는데 어떻게 했다? 다시 피해서 살았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래서 장인이잖아 장인. 근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사악한 영이 들어가면 장인이건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걸 알고 이제 또 체포조를 파송시켜요. 네. 절대 놓치지 말아라. 다시 집에 도망쳤으니까 거기서 잡아들여라. 새롭게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의 명령. 그래가지고 미갈이 밤중에 그걸 사실을 다 알고 창문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악령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걸 할 게 하나도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야 돼. 그래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안 되면 뭐 이거 하죠. 뭐 이거 안 되면 뭐 이거 하면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가 어려워. 생각만 너무 복잡. 머리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또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다듬어 갖고 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네. 1절 2절 읽겠습니다. 59편 1절 2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딱 포위됐어요 지금. 네, 도가래든 지가 됐으니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이제는. 잡히면 죽는데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데는 그냥은 안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여기 일제강점기 때 위대한 우리 민족의 주였던 김구 선생님도 요 글이요 굉장히 지금
눈에 싹 띈 게 이게 내리에서 제가 떠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되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민족의 깜깜한 강점기 때 새벽이 어떻게 오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고를 죽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꽃샘추위가 살을 내는 꽃샘추위가 겪어야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계절은. 생명은 이렇게 태어나고 봄은 계절은 이렇게 오는 거고 어둠이 지나가야 새벽이 오는 새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상고 싫어. 새 생명만 열매만 따려고 그래. 얻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꽃샘추위는 없게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날만 오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아예 없게 하시고 밝은 새벽만 동력만 트게 하옵소서. 여러분 밤이 없는 새벽에 동력이 어떻게 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싫어. 이런 거 좀 나한테 제발 좀 제거해 주시고 그냥 여기만 딱 새색만 태어나고 봄만 오고 새벽만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전부 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피해달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겪어도 상관없으니까 나와 내 자식만큼은 이거 근처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뒀다고 어디다 두려고 그걸 쓰시렵니까? 그냥 피해가게 없어서 주여 능력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거 얼씨도 못하게 하시고 근처도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새생명만 태어나고 따뜻한 봄날만 오고 밝은 새벽만 있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손 넘어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머나먼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죽는 고통을 겪더라도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상고를 고통스러워도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라고 찬양과 간증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꽃샘추위 살을 애는 꽃샘추위를 겪는다 해도 따뜻함 더 중요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얼어 죽지 말고 깜깜한 앞길이 어둠이 있지만 앞길이 안 보이지만 새벽이 오고 있으니까 주여 이 깜깜한 밤중에 내가 헤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것도 잘 버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인생에 새벽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 바뀌어요. 우리 안 바뀌어.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피해서 집으로 왔는데 사방으로 포위가 된 상황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요 찬양한다고 나중에 이제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블리스 찾아오면서 너무 좋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임재 앞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옷이 내려갔어요. 하의가. 그런데도 모르고 막 춤을 막 계속 췄어요. 여인네들 앞에서. 그러니까 창가로 이렇게 창가. 그러니까 미갈은 여기 도망치게 할 때도 그때 창가를 열어가지고 도망치게 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런데 법궤 앞에 할 때 자기도 와서 춤을 추고 앞에 가서 왕 옆에 같이 춤췄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 그런데 그 참여 안 하고요. 딱 이렇게 저것 봐라 저것 봐 저거 이런 거야. 그래갖고 태가의 문이 닫아버립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의 세계는 걔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미가. 그래가지고 3절 4절 보십시오.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요, 시간은 자꾸 이제 새벽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에 이제 동력이 트면 바로 잡아 죽일 방법인데 착각 시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야 돼요. 자,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아무 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문 앞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요 표현한 것 봐보세요. 참,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찬양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쓰게 해서 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게 하나님이 하신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요 들깨 때처럼 성 안을 쏟아내고 있어. 이 굶주린 이 밤에 막 활개 치는 들깨들, 들깨 때 무섭습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데 봐보세요. 양 같은 것은요 잡으면 한꺼번에 달려들었고요 찢어버립니다. 물어들어 찢어버려요. 네, 무섭습니다. 들깨 때. 네. 요게 이제 보면은 6절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네. 물리면 죽는 거야. 예. 자, 같이 6절 7절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들깨 때는요. 네.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면요 정말 막 떼거리로 다니기 때문에 이 큰 짐승도요 못 해봅니다. 못 해봐요. 못 해요. 왜냐하면 뒤 여기 약한데 이 항문 쪽에 거기를 물어버리거든요. 제일 약한데. 네. 앞으로 하면요 뒤에서 물어버려요. 몇 마리가 달려 들어가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도 또 들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으르렁거리고 거품 물고 지금 입에 칼을 물고서 지금 물에 뜯으려고 지금 작게 덤벼든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배 채워질 때까지 뜯어먹어버려.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이 기도밖에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시대의 능력자입니다. 사무엘 봐보세요. 그 사사 암흑기대 깜깜한 시대예요. 새벽 여명이 오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요?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나님 시켰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소를 보고 자랐고 엘리에게 제상으로 나신으로 드려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아. 기도를 쉬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정말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만 봐보세요.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 쉬는 거, 하다가 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건요, 그만큼 영이 맑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깊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쉬면 여러분,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다 지어 안 들켜서 그렇지. 똑같아요.
우리가 뭐 별 수 있는 인간이가요. 간구를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부르. 진정한 다윗에게 힘이 누구냐? 하나님 다 끊어놨어. 사울 왕도, 그 다음에 장인 어르신도, 아내도, 한 누구도 다 끊어놔 버렸어. 그리고 기도시켜요.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판국에서 9절 10절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이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사역을 한 사람도 봐보세요. 힘이 거의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냥 때려칠까 새해가 오는데 연말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한다고 이러고 힘이 빠진 사람 있고 직장에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사표에 있어버릴까 그냥 그만둘까. 그래서 이러고 산 사람이 있고 어우 힘이 나네. 힘이 나온 사람이 있고 힘이 든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빠진 사람이 있고 세종입니다. 여러분 목장과 얘기 초원에서 또는 기도 모임이나 어디 뭐 다른 뭐 이렇게 상공을 나눌 때 봐보세요. 힘이 빠진 자가 있고 힘이 든 자가 있고 그리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이 지낼래요? 잘 생각하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색까지 밥 먹고 똑같이 옷 입었다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모였다가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 그러면서 16절 17절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반복 강조해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나의 힘이신 뭐?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힘이 돼야 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이 그냥 찬양이 나오겠냐고. 맨입에 보통 사람들은 그 찬양 안 나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피난처고 요새시고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냥 되겠냐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과했겠어요. 그렇게 그런 기쁜 찬양이 나오려면,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려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고요. 그래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절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네가 안 갚음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단, 시련 모든 과정 완전체로 꽝. 다시 시작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뭔 말하고 누가 좀 펼치면 네 죽고 나 죽자. 그냥 막 너가 나한테 그리고 나는 그럼 나한테 못할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흘렸던 훈련 뭐 연단 과정 무슨 무슨 말씀 연구 그런 거 전부 다 제로 꽝 다시 밑바닥 쳐버립니다.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나만 손해지.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애타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쏟아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굴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할 때 용변 볼 때 부하가 이렇게 칼로 찔러 한 통수 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더 어디로 가는 거야?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뭐 모든 걸 힘을 다 쓸 것처럼 보이죠. 어느 한쪽만 팔만 부르지 봐봐. 아이고 아야 제발 좀 잃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허리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여러분 단데 멀쩡하고 여가 허리만 아파도 아이고 허리야 이래요. 아이고 놀 때 아이고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힘은 못 써. 별 수 없어.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세반세기신 주님이 이게 열릴 때 쫙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내 은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은총과 사랑이 있으면 뭘 얼마나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자, 이제 60편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아까는 영원한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이번에는 영원한 나의 깃발.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깃발.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주는 것.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이제 그게 60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왜 20편을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가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쪽 아람 군대와 싸울 때 남동쪽 에돔 군대가 치고 올라올 위기 때 요압이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목에 여기 보면 60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여라.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람 니아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들어와서 솜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다. 네. 그때 다윗이 지은 시. 네, 여기 아람이죠, 아람. 네. 나하라임과 그리고 아람에 있는 땅 소바. 예, 거기서 싸울 때. 아람 여기 아람 북쪽인데 이게 아람 군대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싸우러 나갔는데 그 틈을 타서 항상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에돔 군대가 이것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봐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저걸 먹으려고 지금 계속 전쟁 1년 넘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동시에 하마스의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반격해갖고 그냥 그냥 땅굴로 다 있는데 땅굴에 갖다 바닷물을 쏟아 부어버리고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너무도 양민들이 너무도 많이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결의를 해보려고 하고 인권구호 단체가 외치고 해봤자 저게 안 통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뭐해요? 반드시 쟤들은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쟁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터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디로 오냐? 중국이 대만을 지금 삼켜야 돼. 지금 이 판국에 아셨죠? 네. 그러니까 미일 한국이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싫으면 전쟁은 한 곳에 터지면 한 곳이 또 터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오잖아 그런 얘기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를 이제 다시 군대가 가서 이제 그들 쳐서 이제 점점 정복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그냥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옆구리를 촥 치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여기서 북쪽에서 지금 군대 아랍 군대가 싸우고 남쪽에서 에돔 지금 군대가 또 싸워야 되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고. 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에돔 군대의 1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에돔 군대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쓰는 게 바로 시편 60편. 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시편을 좀 보십시오. 위기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평상시에 편안할 때 얘기하면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야! 너 돌아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해. 그럼 다 들어. 다 들려. 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아니요. 사람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 다 들려요. 네. 다 듣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왜 다윗이 놓친 게 있어.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절부터 3절 60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에돔이 공격해서 에돔 이놈들 니들이 나를 힘들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아람 군대가 우리 공격했는데 에돔 니들이 군대가 치고 들어 이놈들아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어버리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2절에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해서 요동치게 만든 대지진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공고함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서 비틀비틀거리게 다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니까. 현 시대 전부 다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고 사는 인생들이다. 다 사람들이 다 중심 못 잡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잖아요. 힘겹게. 네. 그러니까 위기와 고통은 하나님 확성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누구에게만 하죠? 사생아에게는 안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받으신 자녀에게만 징계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승리하고 막 일어나니까 막 자기가 막 그냥 뭐 힘으로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어느 순간에 뭐예요? 요압 군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그리고 군대 수를 더 의지하고 무기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했지. 그렇지만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람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 뭐 어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 곧 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궁리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막 함해 놓고는 이제 다 하나님 살려줬어. 여러분 살려준 사람 많아요. 여기서 질병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울고 나를 기도니 하나님 다 드시고 살려줬어. 지금도 똑같이 기도가 나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개미 소리처럼 기도 소리가 다 작아졌어. 그때는 저야! 그냥 곧 봐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 지금은 저야.
주희야, 안 돼. 그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 이게 사람이라니까, 우리들의 믿으면. 다 똑같아요. 다윗도 세상에 성군 다윗도 그랬다니까. 다윗도.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승리한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뒤흔들어 버린 거구나.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인생이 됐구나. 비틀거리기 시작했구나. 휘청휘청거리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해. 다시 예전처럼. 그래갖고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깃발, 나의 영원한 승리이십니다. 나를 노려버리며 이게 춤을 추게 만든 그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4절 봐보십시오. 4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거듭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거듭갑니다. 자리도 너 내놔. 넌 이 자리 왕자 내놔. 다 거듭가. 네 생명도 내놔. 다 거듭가.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해도 실수를 해도 거듭가지 않아. 왜? 다시 언약의 자손이니까. 달라. 똑같이 세례도 달라요. 자, 4절 시작.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활 쏘는 자들 자기를 향해서 막 시를 당해서 막 여기 사람은 여기 싸고 저기서 날 싸고 막 활로 시를 당겨서 하지만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셀라 높이라 주님을 높이는 거야. 주 이름을 높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아시죠? 이상한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여호수아의 젊은 군대가 아말렉과의 현장에서 싸울 때요. 그 이기냐 지기냐가 무슨 전략 군술이 그렇게 전략이 아니고 군인의 수가 아니고 무기 신무기가 가냐 안 가냐가 아니고 승리를 하냐 패배하느냐는 저 위에서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쫙 밀고 나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피곤했고 기도가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몸살 감기가 있으니까 오늘 좀 푹 자야 되겠구만 이렇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대적이 살아났고요 그냥 꺼진 불인데 다시 막 기름 부은 것처럼 확 치고 들어왔어요. 후퇴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 시대에도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예수 믿다 해도요 확 차고 나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밀려 예, 계속 집 팔아서 전세 살고 집에서 월세 살고 계속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계속 밀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다? 여호수아의 군대. 그런데 기도는 이게 혼자 모세의 기도 혼자 하고 싶지만 안 돼. 왜 팔이 이게 언제 이게 다 올라 이게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안 돼요. 모세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서 함께 세겹줄 되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만든. 아멘. 이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에서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게 그 조금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부모님이 기도가 살아있는 그 자녀들은요 나중에 탄력을 받습니다. 갖도록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때는 잘 몰라.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가 불처럼 살아있는 그 성령의 십계는 기도한 사람들은 갈수록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모두 차고 나갑니다. 돌파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뭐가 없다? 외상이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거둔, 내가 그 응답을 거둔든 내 자식이 거둔든 내 다음 세대가 거둔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승리보다 우리가 잘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기냐 지냐 승리보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이긴 체 하지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을 결과보다 순간순간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은혜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동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10절 12절 봐보겠습니다. 오늘 10절 12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꼭 보세요. 순간순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럼 맡겨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순간순간 같이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고 같이 동의하기 원하고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 가는데 이제 이게요 다윗을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비 넘기면 다 쓰는 다윗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힘으로 또 했다고 이런 거 안 할 것처럼 보이죠. 인간은 인간이야. 별 수 없어. 또 일 저질러. 어? 인구조사라 또 그래갖고 또 친 게 또 맞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교만해지는 건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야. 처음에 겸손해가지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어. 처음 직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사 장로로서 처음 직분 받을 때 다 겸손해. 그때 교만한 사람이 없어. 다 겸손해. 근데 나중에 갈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워. 다윗이 그랬거든요.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탄은요. 젊었을 때, 이 청년과 장년 때는 다윗은요, 이성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 힘이 있어, 정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 미끼가 뭐예요? 그걸 물어야 돼. 요 낚싯바늘, 물속에 살아있는 것을 낚으려면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미끼를 깨가지고 그 속에는 뭐가 들죠?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감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딱 물면 착 당기면 못 빠져나가. 당기는 대로 잡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청장년 때는 이성, 그래서 밧세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거기에 넘어져 풍덩 빠져버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뭐예요? 여자 이성으로 유혹 안 해. 사탄이 뭐 바보가니? 귀신같이 하는데? 그럼 뭘 해요? 명예욕으로 미혹하니까 홀라당 또 그렇죠. 탁쳐 낚아채니까 끌려가요. 명예욕. 젊었을 때는 이성의 욕 조심하고 노년이 될수록 명예욕만 커져. 명예욕만. 힘은 점점 취해 줄어들어. 성욕은 점점 줄어들어. 그런데 노욕, 이 명예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인구조사를 왜 하가니?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나갈 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할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 그 군대 장관이 말렸어요. 왜 하필이면 그 교만한 범죄를 범하려고 그러십니까? 자기 공로 들고 싶으셔. 지금 명예욕 때문에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만류를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죽으려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요압을 시기하고요. 명령이니까 당장 인구조사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할 때부터 얼마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군대 나라로 부강하게 했다고. 이거 지금 에헴하고 지금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방법이 누가 했까니? 하나님이 하셨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걸 딱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가 선지자를 봅니다. 당신이
이런 저 시골 목동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겠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주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 가지가 어려워. 뭐냐?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온 백성들과 함께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든지 3년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을 침공하게 해서 이게 계속 쫓겨다니던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쫓겨다니니까 친절머리가 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큰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던가. 셋 중에 하나님이 하나 선택하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거 하나 만만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보다는 국률의 것인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당하리라. 그래서 3일 전염병 걸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죄는 누가 짓고 다윗이 짓고 죽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는 거야. 정치자가 죄를 짓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지도자. 총선 때 아무나 하지 말고 시대를 보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네. 정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나 예술계나 종교계나 모든 분야에서도 여러분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고 재앙은 어떻게 오느냐? 안 될 자를 지도자가 세워주면 그때부터 그 나라, 그 민족, 그 부서, 그 직장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요. 7만 명이 대신 죽어요. 그럼 자 마지막 저자여도 사실 진리로 같이 잘 생각하시면서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자 여기 사실인 다윗은 사실이에요. 다윗은 진리가 아니에요. 네. 다윗은 사실이야 사실.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실체. 아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다윗은 대적과 싸워 물리치고 결국 죽었지만 진리신 예수님은 대적인 사탄과 사망 권세의 머리를 쳐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죄 몸된 우리 교회도 승리케 하셨다. 다시 한 번 더. 사실인 다윗은 대적과 싸워 물리치고 결국 죽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대적인 사탄과 사망 권세의 머리를 쳐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죄 몸된 우리 교회도 승리케 하셨다. 아멘. 아멘. 사실인 이 다윗이 진리인 예수님 조연이 주연 노릇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차 경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시 2차 퇴출입니다.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연이에요, 주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우리를 움직이게 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도록. 그러면은 우리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 역할을 잘해. 주연은 누구세요? 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연들이 주연 행세를 하려니까 교회가 힘들어. 가정이 힘들어. 목장이 힘들 거예요. 위치 이탈이에요. 사탄이 어디서 나왔까니? 원래 주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만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해 공중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한지 하와에게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형상화해가지고 하야 너 선악과 땅만 안 주고 하나님 죽은 거 거짓말이야. 너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못한 것을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똑같은 그 짓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하다가 내쫓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 회개를 못하거든 사탄은.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래서 그 억울한 영을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 것을 하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성공하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빨리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올 때 뭐예요? 조연이 너 내가 왜 조연을 해야 돼? 너는 주연이야.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정명성 나는 신이다. 이런 사탄의 거짓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목회자도 조연입니다.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주연을 높이는 이 조연자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오직 그래서 우리는 주연의 역할은 뭐예요? 조연의 역할은 주연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귀한 일이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의 귀한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귀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네? 오늘 수요 성경학당 여러분 잘 왔어요? 못 왔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조연으로 세웠는데 잘하다가 헷가닥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또 주연 노릇해가지고 남의 이방 저기 바스바 아내를 건들고 빠지고 이성의 유혹에 또 노년의 노욕이 또 들어서 명욕에 빠지가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과 나라가 그 고통 속에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그 머리를 쳐버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로서 주연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 땅까지 전파하는 조연 노릇 역할을 끝까지 겸손히 잘 감당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